창세기 32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데 두 가지 어떠한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는 그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야곱의 그 인생이 평탄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즉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오늘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쌍둥이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큰 자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작은 자를 택하셨고, 바로 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하시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태어난 자가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요 복인 것이죠. 그리고 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을 칠 때에 그 광야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주셔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복을 주셨으니 이 야곱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자이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하여서 이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일 가운데서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제 형을 피하여서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생활한 것이 아니라 외삼촌의 집, 외삼촌은 사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자기의 외삼촌, 어머니의 오라버니 그 집에 알지도 못하지만 찾아가는 그 발걸음, 그리고는 그 외삼촌 집에서 외삼촌에게 쏘가가지고 20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보낼 수밖에 없었던 야곱의 인생은 기구하기도 하고 참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 야곱의 모습은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기도 한 것이죠.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 자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요 복인지 몰라요. 이 복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고 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환난도 있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인데 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때로는 질병으로 인하여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 고통과 신음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야곱의 모습과 닮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그 야곱은 외삼촌과 극적으로 화해를 하고 이제 외삼촌이나 야곱이나 서로 해치지 말자, 서로 싸우지 말자 평화 조약을 맺고서 이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아버지가 계시는 곳, 어머니가 계시는 곳, 그 가나안 땅으로 발걸음을 옮겨가는데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이제 외삼촌과 헤어지고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난 거예요. 만나 주신 거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이 가는 그 길에 환영하고 마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라는 것을 보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 복수인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군대는 숫자가 어떻습니까? 많잖아요. 많은 병사들이 있는 것을 군대라고 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사자들이
수많은 사자들이 야곱을 만나 주시고 야곱을 환영해 주시니까 야곱이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마하나임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하나임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진영, 하나님의 큰 무리라는 그 뜻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마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어서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그 길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내가 가는 그 길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는 거죠. 야곱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 가는 길에 아버지 어머니에게 가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먼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세일 땅 에돔에 있는 그 형 에서를 먼저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형은 자기를 어떻게 하려고 벼르는 사람입니까? 죽이려고 벼르는 사람이죠.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그 20년이 지난 세월 가운데도 야곱은 여전히 형이 무섭고 형이 자기를 죽일까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자들을 먼저 보내어서 형을 만나게 하는데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사자들을 보내며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라고 말합니다. 에서를 형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한다고요? 주라고 말하는 거죠. 주님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형이 무섭고 두려운지 사자들에게 형한테 가서 말할 때 내 주 에서에게 그렇게 말하고 또 5절에 보니까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사자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형이 무섭습니까? 얼마나 형이 두렵습니까? 내 주, 내 주, 내 주 막 그렇게 그 사자들에게 시켜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자들이 그 에서를 만나고 돌아오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6절에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몇 명을 데리고요?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400명을 거느린다는 것은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거죠.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것은 야곱을 죽이려고 온다는 거예요. 죽이지 않아도 야곱을 결박하려고 오는 그 형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야곱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7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어떠했다고요?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는 거죠.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만났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잖아요. 또 하나님의 군대가 와서 야곱을 만나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온다고 하니까 심히 두렵고 마음이 답답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잖아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 만나고 곤고한 일 만나고 시험 만나고 그러면 마음이 두렵고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곤고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야곱도 똑같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짐승들을 두 떼로 나눠 가지고 한 떼는 먼저 보내고 또 한 떼는 나중에 보내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8절에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방법을 모색을 한 거죠. 형이 400명 군대를 이끌고 오니까 떼를 두 떼로 나누자. 한 떼를 치면 그러면 한 떼라도 살아남아야지. 도망을 가야지. 그게 야곱의 인간적인 어떤 모습인 것. 우리도 그렇잖아요. 살 길을 막 모색하고 생각해보고 막 궁리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옛날에는 야곱이 자기의 꾀만 의지했다면, 자기의 방법만을 추구하며 살아갔다면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9절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제는 야곱이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옛날에는 자기 꾀만 의지했다면, 자기 지식만 의지했다면, 자기 힘만 의지했다면 이제 야곱이 변화된 게 뭐냐면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형이 무섭고 형을 만나는 것이 떨리지만 방법을 막 모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누구를 찾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 변화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인간적인 모습으로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변화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머리도 써보고 사람들도 만나보지만 진짜 방법은 어디밖에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길밖에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계속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0절 또 읽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그 은총에 대하여서 그가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는 11절에 또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오늘 야곱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죠. 내 형 에서가 그 에서가 나를 칠까 두려우니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변화가 되었습니까? 야곱이 얼마나 바뀌어졌습니까? 자기 꾀만 의지하던 자가 여전히 그는 자기 꾀도 부립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만이 도우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여 부르짖어 나아가는데 12절도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이 기도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들어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야곱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고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인생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의 꾀를 의지하여 살아갔기에 자기의 꾀로 형과 아버지를 속였기에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함으로 도망을 치고 외삼촌의 집으로 갔다가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여 20년을 지낼 수밖에 없는 야곱의 인생. 이제 다시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올 때 그 형 에서를 마주해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지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데 야곱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자기 꾀를 여전히 의지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부르짖어 나아가는 자로 변화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